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끓는 물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결국 자신만 대이느니라. 여러분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를 목격했을 때 분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로 뱉어내곤 합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뱉고 나면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분노의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이자 비운의 문인이었던 김시습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생 뱉어온 분노의 말들이 어떻게 그분 자신을 옥죄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나 마침내 위대한 문학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 한양의 어느 양반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습, 김시습이었습니다. 시습은 생후 8달 만에 글자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3살이 되기 전에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5살이 되었을 때는 어른도 짓기 어려운 한시를 거침없이 지어냈으니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마침내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신동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셔서 어린 시습을 궁궐로 불러들이셨고, 시습은 대왕 앞에서 즉석에서 시를 지어 올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이 아이에게 오세라는 호를 내려주셨으니 이는 5살에 이토록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또한 이 아이가 크면 반드시 크게 쓰리라고 하시며 비단을 하사하셨고 온 나라가 이 신동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이토록 축복받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김시습은 자라면서 그 천재적인 재능을 더욱 빛내어 15살에 이미 당대의 석학들과 학문을 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21살이 되어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천하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나라의 기둥이 될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대왕께서 일찍 승하하시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길에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벼슬길에 오를 수 없다. 충신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내쫓은 역적의 조정에서 일할 수는 없다. 김시습은 이렇게 외치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 선비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친 행세는 진짜 미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현이었으니 훗날 사람들은 그를 생육신 중 한 사람으로 꼽아 절개를 지킨 선비로 기렸습니다. 그렇게 김시습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며 몇 년을 보냈는데 어디를 가든 그의 입에서는 세상을 향한 분노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조를 향해서는 역적놈,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설을 퍼부었고 세조를 따르는 신하들에 대해서는 간신배, 아첨꾼, 개돼지라는 저주를 쏟아냈으며 불의한 세상 전체를 향해서는 썩어빠진 세상, 망할 세상,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이라는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그의 말에는 옳은 부분이 있었고 그의 분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독한 말로 뱉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김시습은 마침내 경주 금오산의 용장사라는 절에 자리를 잡고 은거하기로 했습니다. 금오산은 험준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으로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많이 찾는 영산이었고 용장사는 그 산 중에 자리한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이곳에서 홀로 지내며 마음을 다스리고 글을 쓰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산속에 들어와서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지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럴 때면 김시습은 절 뒤편 계곡으로 나가 혼자서 세상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세조 이 역정놈! 내가 지은 죄를 하늘이 어찌 모르겠느냐? 간신배들아! 너희는 모두 지옥에서 벌을 받으리라. 이 썩어 빠진 세상! 차라리 멸망해 버려라. 이런 말들이 밤마다 금오산 계곡에 울려 퍼졌고 스님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저분의 한은 깊어도 너무 깊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김시습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곡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분노가 특히 더 심하게 치밀어 올라 목이 터져라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바위 위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어찌하여 이런 불의를 허락하시는가? 역적이 왕좌에 앉고 충신은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이 어디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이 세상에 벼락을 내려 모두 태워버리시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계곡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시습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그 형체가 물 위로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꺼비였는데 보통 두꺼비가 아니라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두꺼비였고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가장 기이한 것은 다리가 넷이 아닌 셋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다리 둘과 뒷다리 하나 삼쪽섬이라 불리는 전설의 영물이 김시습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두꺼비는 김시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붉은 눈동자가 마치 인간의 눈처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두꺼비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잔뜩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두꺼비의 배가 부풀고 또 부풀어 터질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고 두꺼비는 고통스럽게 몸을 떨며 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처음에는 이것이 요괴라 생각하여 물리치려 했습니다. 이놈의 요괴야! 썩 물러가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소리치자 두꺼비의 몸이 더욱 부풀어 올랐고 두꺼비는 더 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김시습은 이상하다 여겨 입을 다물었는데 그러자 두꺼비의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 김시습은 가만히 두꺼비를 바라보았고 두꺼비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을까? 비가 조금 잦아들 무렵 어디선가 노스님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용장사에 사는 스님으로 70이 넘은 나이에 자비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노스님은 김시습과 황금 두꺼비를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습거사, 이 두꺼비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오? 김시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두꺼비는 삼족섬이라 하여 말의 업보를 관장하는 영물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두꺼비가 재물을 물어다 준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새 속의 미신이고 이 두꺼비의 진짜 능력은 다른 데 있어. 이 두꺼비는 인간이 뱉는 독설과 저주의 말을 받아먹는데 그 말에 담긴 분노와 독이 강할수록 두꺼비가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먹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지요. 김시습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꺼비가 제 말을...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거사께서 이 산에 오신 이래로 밤마다 뱉어온 저주의 말, 분노의 말, 독한 말들을 이 두꺼비가 모두 받아먹었소. 거사의 말에는 옳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말에 담긴 분노와 독은 칼날과도 같아서 두꺼비가 그것을 받아먹고 지금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살에 신동 소리를 들었던 천재 김시습은 21살에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책을 불태우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금오산 용장사에 은거한 뒤에도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 밤마다 세상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냈는데 어느 비 오는 밤 집채만한 황금 두꺼비가 나타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이 두꺼비가 김시습이 뱉은 독설을 받아먹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옳은 말이라면 어떻게 뱉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분노에 담긴 말은 설령 그 내용이 옳다 해도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분노할 때 어떤 말들을 뱉어내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김시습은 노스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세조를 향한 욕설, 간신들을 향한 저주, 불의한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말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독이 담겨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스님, 제가 뱉은 말은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세조는 분명 역적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분명 간신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거사의 말에는 옳은 부분이 있었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옳은 말도 때를 잘못하면 독이 되고 칼로 쓰면 사람을 베느니라. 거사의 말이 옳다 해도 그 말에 담긴 분노와 증오는 옳지 않은 것이요. 옳은 말을 분노로 뱉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옳은 말이 아니라 독이 되는 법이요. 김시습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두꺼비를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두꺼비가 받아먹은 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소? 두꺼비가 먹은 것은 소화되지 않고 언젠가 토해져 나오는 법이요. 그리고 토해져 나온 말들은 그것을 뱉은 사람에게 돌아가오. 거사가 뱉은 저주의 말들이 결국 거사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요. 김시습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란 말입니까? 역적이 왕노릇을 하고 충신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노스님은 김시습의 분노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하신 적이 없소. 다만 분노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은 분노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행동이요. 거사께서 밤마다 저주의 말을 뱉은들 세조가 물러나겠소? 간신들이 뉘우치겠소? 세상이 바뀌겠소? 김시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뱉은 수천 마디의 저주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고 간신들은 여전히 출세하고 있었으며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김시습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몸이 점점 더 야위어 간 것뿐이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하오. 거사께서는 천하의 재주를 가지셨으니 그 재주로 글을 쓰시오. 분노가 아닌 지혜를 담은 글, 저주가 아닌 깨달음을 담은 글을 쓰시오. 그런 글이 100년,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것이오. 그것이 진정한 사자후, 사자의 포효요. 김시습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분노를 놓지 못했습니다. 스님, 저는 분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분노가 없다면 그것은 무관심이고 무관심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노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에 휩쓸리는 것은 다른 것이요. 부처님께서도 불의를 보시면 분노하셨소. 그러나 그 분노를 말로 토해내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바꾸셨소. 거사께서도 분노를 느끼되 그것을 말이 아닌 글로, 저주가 아닌 지혜로 바꾸시오. 그것이 거사께서 가셔야 할 길이요. 그날 밤 이후로 김시습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스님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분노를 놓지 못하는 자신이 있었고 두꺼비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김시습은 두꺼비를 피해 다른 곳에서 지내려 했지만 두꺼비는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림자처럼, 아니 그의 분노한 마음 그 자체처럼 김시습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시습이 참다 못해 또다시 분노의 말을 뱉으려 하는 순간 두꺼비가 갑자기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시습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꺼비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검은 뱀들이었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의 검은 뱀들이 우글우글 쏟아져 나와 김시습을 향해 돌진했고 뱀들은 김시습의 몸을 감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시습은 숨이 막혀 허우적거렸습니다. 뱀들이 목을 조를수록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뱀들이 조를수록 김시습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 이 역정놈, 내가 지은 죄를 하늘이 어찌 모르겠느냐. 간신배들아, 너희는 모두 지옥에서 벌을 받으리라. 이 썩어 빠진 세상, 차라리 멸망해 버려라. 그것은 김시습 자신이 그동안 뱉어온 저주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검은 뱀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들이 세상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있었다는 것을. 분노의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정작 그 분노에 목이 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뱀들에게 조여지고 있었을까? 의식이 흐려지려는 순간 노스님이 나타나 뱀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김시습은 땅에 엎어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노스님은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거사가 뱉은 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거사의 저주는 세조에게 가지 않았소. 간신들에게 가지 않았소. 모두 거사 자신에게 돌아왔소. 거사는 세상을 저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오. 김시습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뱀들에게 영영 목이 졸려 죽어야 합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소. 7일간 묵언 수행을 하시오.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그 7일 동안 자신이 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참회하시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로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를 돌아보시오. 진심으로 뉘우치면 뱀들이 풀릴 것이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은 김시습에게 옳은 말도 분노를 담으면 독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김시습이 여전히 분노를 놓지 못하자 두꺼비의 입에서 검은 뱀들이 쏟아져 나와 김시습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뱀들은 김시습이 평생 뱉은 저주의 말들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자신의 저주가 세상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았고 노스님은 7일간 묵언 수행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서 뱉은 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말들이 상대방을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분노를 말로 뱉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김시습은 노스님의 말에 따라 7일간 묵언 수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두꺼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입을 굳게 다물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막상 입을 다물고 있자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뱉어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김시습은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지만 자꾸만 말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세조에 대한 욕, 간신들에 대한 저주, 불의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김시습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이토록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를 뱉어내면 잠시나마 가슴이 후련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다시 분노가 차올라 또 말을 뱉게 되었으니 결국 말로 분노를 뱉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둘째 날 김시습은 자신이 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를 향해 역적놈이라고 했던 말, 간신들을 향해 지옥에 떨어져라라고 했던 말, 세상을 향해 멸망해 버려라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을 떠올리면서 김시습은 자문했습니다. 이 말들이 세상을 바꾸었는가? 세조가 물러났는가? 간신들이 뉘우쳤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김시습은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자신은 그토록 분노했는가? 불의가 싫어서였는가?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자면 자신의 분노에는 다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려던 꿈이 꺾인 것에 대한 억울함,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습은 자신의 분노가 순수하게 정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 김시습은 자신이 저주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조는 분명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고 백성들의 삶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단종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세조도 결국은 인간이었고 권력에 눈이 먼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세조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조카를 내쫓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김시습은 자신이 가장 많이 저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조도 아니고 간신들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내 재주가 이따위 세상에서 썩어가다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들을 수없이 뱉어왔던 것입니다. 김시습은 그 말들이 자신을 얼마나 해쳐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날, 김시습은 침묵 속에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로 뱉어내지 않으니 분노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말로 뱉어낸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뱉어내면 더 커진다는 것을. 분노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그것을 말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바라보며 지나가게 두는 것이라는 것을. 7일째 되는 날 새벽, 김시습은 두꺼비 앞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조에 대한 분노, 간신들에 대한 증오, 불의한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까지 모든 것이 녹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다. 인간은 원래 나약한 것이다. 세조도 간신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모두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들을 미워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들을 저주한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뿐이다. 분노를 지혜로 바꾸고 저주를 창작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 순간 김시습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깨달음의 말이었습니다. 세상 또한 부처의 뜻이로다. 불의도 고통도 분노도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로다. 나는 이제 분노를 놓고 지혜를 잡으리라. 그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금 두꺼비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두꺼비의 형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풀어 올랐던 배가 줄어들고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이 평화로워졌으며 마침내 두꺼비의 몸 전체가 황금빛 연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연꽃이 공중에 떠올라 빙글빙글 돌더니 수천 개의 작은 빛 알갱이로 흩어지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시습의 목을 조르던 검은 뱀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뱀들이 사라지자 김시습은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고 목소리도 맑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김시습은 더 이상 세상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말로 뱉어내고 싶은 충동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다가와 김시습에게 말했습니다. 거사께서 드디어 깨달으셨구려. 옳은 말도 분노를 담으면 독이 되지만 침묵 속에서 깨달은 지혜는 천하를 움직이는 법이요. 이제 거사께서는 말 대신 글로 세상에 말씀하시오. 분노 대신 지혜로 세상을 비추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자후, 사자의 포효요. 김시습은 노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뱉은 저주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만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노를 글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제 안의 울분을 지혜로 바꾸어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시습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계곡에 나가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고 분노의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으며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금오신화였습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5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김시습의 분노가 지혜로 승화된 흔적이 담겨 있었으니 불의한 세상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저주가 아닌 풍자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통찰이 있었지만 원망이 아닌 연민의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감동했으며 김시습의 이름은 저주를 퍼붓는 미치광이가 아닌 위대한 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습은 7일간 묵언 수행을 하며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가 순수하게 정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러움과 억울함도 섞여 있었음을 인정했고 분노를 말로 뱉어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세상 또한 부처의 뜻이라는 깨달음을 얻자 황금 두꺼비가 연꽃으로 변해 사라졌고 이후 김시습은 분노를 글로 승화시켜 금오신화라는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말로 뱉어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키십니까? 침묵 속에서 분노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김시습은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평생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세조에 대해 물으면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간신들에 대해 물어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크게 세상에 울려 퍼졌으니 금오신화는 후대에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통찰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김시습을 생육신 중 한 사람으로 꼽아 그의 절개를 기렸지만 정작 김시습 자신은 그런 칭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개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다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주 금오산 용장사터에는 지금도 김시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은거했던 곳, 그가 글을 썼던 곳, 그리고 그가 황금 두꺼비를 만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계곡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김시습을 기리며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말을 삼가는 자는 재앙을 피하고 침묵을 아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김시습은 이 가르침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분노의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고 침묵의 지혜로 글을 써서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저주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그의 글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의를 목격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말로 뱉어내면 잠시 시원해지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검은 뱀이 되어 목을 조릅니다. 분노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분노를 뱉어내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분노를 지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사자훈이라. 사자가 포효하면 백짐승이 벌벌 떨지만 사자가 침묵하면 백짐승이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러운 말에 있지 않고 깊은 침묵에 있습니다. 김시습이 그것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노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말로 뱉어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십니까? 말로 뱉어낸 후에 정말 속이 시원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화가 나서 뱉은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상대방을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옳은 말이라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노를 담은 옳은 말과 지혜를 담은 옳은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까?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침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시습은 글을 썼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말은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세상을 밝히고 나쁜 말은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가? 이 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분노를 지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